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어느덧 무더위가 물러가고 선선함을 느끼는 주일 아침, 일부 예배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의 세밀하신 간섭과 인도하심으로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일하심을 체험케 하시고 일상의 평안을 누리게 하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제까지 또 영원토록 저희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주셨고 그가 저희를 위하여 보혈을 흘리셨사온데 저희는 그 은혜를 갚는 것보다 또 그의 사랑을 전하는 것보다 이 세상의 삶에 큰 관심과 노력을 두고 살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의 목적이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열심히 사는 이유가 이 땅에서 복받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을 알고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내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만을 높이기 위한 것임을 매 순간 잊지 않고 살게 하옵소서. 저희들은 어리석고 나약하나 저희를 승리하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로 이끄시는 것도 주님이시오니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옵고 마귀에 유혹되어 실족하지 않도록 견고히 주님 안에 심어주시옵소서. 언제 어느 곳에 있어도 아버지 하나님 계신 곳과 그 말씀의 방향을 두게 하옵시고 내 안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지고 넓어지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어가게 하옵소서. 늘 주님 말씀 바로 전하려 애쓰시는 목사님께 능력 주시어 어둡고 소멸되어가는 영혼들을 건지게 하옵시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시는 손길들 기억하셔서 은혜와 평강을 주시옵고 은혜 가득했던 여름 성경학교 때 잠시나마 예수님을 만났던 어린 영혼들이 다시금 교회로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저희가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됨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은요, 네 잔을 마시래, 네 잔. 그 뭔지 압니까? 근데 세상이 주는 잔들은 마음껏 다 마시는데요. 그리고 마시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서로 그럽니다. 근데 주님이 주신 잔은요, 마시도 않고 이 잔을요, 서로 나누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대표 구절이 뭐냐? 자, 프린트를 보십시다. 성경의 가장 성경을 대표하는 구절인데 이거는요, 불변의 구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한 것은요, 이 땅에 더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더 잘 사는 사람은요, 안 믿는 자가 더 잘 살아요. 제가 어제 아내하고 가면서 차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내가 듣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어떤 얘기냐면요, 내가 진짜 기독교를 바로 알았다면요, 그렇게 좋은 직장을 얻으려고 몸부림치지 않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준 삶이 있는데 그 삶을 살아가는 게 가장 이 땅의 삶은 안전하고 평안한 건데요, 자기 욕심을 부리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생일 끝납니다. 여러분 지금 얻었어요? 저는요, 홍종국이라고 하는 그 축구 선수가요, 8년째인가 산속에 가서 더덕 캐고 삼 캐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유명한 축구 선수 아닙니까? 그 기독교인이고, 그가 기독교인하고 결혼했고 또 이혼했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 기독교인하고 결혼하고 또 이혼하고. 그 자기가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산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산속이 해답이에요. 저는 정말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 잔 자꾸 마시지 마세요. 세상 잔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 다 떼다 주셔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가치에 헤매다가 끝나는 겁니다. 얻는 것도 없어요. 나이 드신 분들 있잖아요. 뭘 얻었습니까? 우린 영생 얻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영생 얻어야 됩니다. 내 자녀를요, 이 가치에 세워놔야 됩니다. 이 가치에. 그래서
이 영생 얻는 것은요, 정말 자세한 성경의 구절이요. 요한복음 5장 39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성경을 보는 이유가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연구하는 겁니다. 깊이 알면요, 이 성경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게 이거 아니야. 여러분, 제가 어제 지난주에 신명기 읽으라 그랬죠. 그죠? 근데 제가 신명기 읽다가요, 굉장히 많이 갈등했어요. 왜? 어떤 문제가 딱 나오는데요, 이거 정말 내가 이걸 안 했구나 딱 생각하는데요, 그게 막 머릿속에 떠오르니까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자세히 또 보고 하니까요, 해답을 확실하게 얻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우리가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뭡니까? 내가 하기 싫다는 거지요. 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 없으면 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힘이 없으면 하지 못할 게 많잖아요. 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관심이. 내 관심이 있는 것은요, 다 합니다. 근데 우리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성경 영생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근데 이거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요, 왜 예수님께 가야 되냐? 이 말씀이요, 빛이에요. 이 말씀이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거기까지 내가 자세히 말씀 못해요. 빛이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 빛이 딱 비치면 다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딱 보면요, 이 말대로 살지 않으면 안 돼. 절대로 안 돼요. 그런데 이 말대로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겁니다. 자, 읽어볼까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9절. 이 빛이란 것은 말씀이란 뜻이에요. 말씀.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를 미쁘시고 오르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이 뭔지 압니까? 영생은요, 그 깨끗한 자, 의인만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떤 게 깨끗한 거냐? 여러분 기준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딱 이 기준을 제시해, 성경에. 근데 안 돼. 그건 예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 죄를 회개하면요, 우리 연약함을 누가 도우시냐?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께서 우리가 하지 못할 일을 도우시는 거예요. 저는요, 실제 제가 이 주님이 목사지만요, 저는 하루 길은 고사하고요, 1시간도 제가 가기 힘들어요. 주님이 힘 안 주시면 제가 못 가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큰 소리 치는 것 보고 와, 목사님 믿음 대단하다. 아니요, 주님 믿음 주셔야 가요. 믿음 주셔야 간다니까요. 자, 여러분 신명기 읽으셨나요? 읽어라 했으니까, 네, 뭐 안 읽으면 이번 주부터 또 읽으시면 되고요. 또 회개하시고. 근데 읽다 보면요, 많은 게 부딪혀요. 신명기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복과 저주를 두었다는 거예요. 근데 복을 택하라. 근데 복을 안 택해. 신명기 9장 24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끄는 40년 동안에 한 번도 순종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읽어보면 나옵니다, 그 내용이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도 한 번도 순종한 적이 없어요. 입이 아멘 해도요, 마음에서 깊은 아멘이 나와야 돼요. 네. 고마운 분입니다. 이럴 때 아멘 하는 것은요, 이 박자가 좀 잘 맞는 겁니다. 여러분, 너 그 말씀 읽고요, 아침마다 만나가 내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40년 동안 인도할 때 그들의 모든 생을 인도하는 거 보여도요,
마음은 안 믿는 거예요. 입은 아멘. 여러분, 입으로 아멘 하는 건요, 절대 아니에요. 입으로 아멘 하는 건요, 그거 믿으면 안 됩니다. 입으로 무슨 말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죽도록 내가 죽어일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 그러고 그날 저녁에 부인이 붙잖아요. 죽어일지언정.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요, 성경은 우리에게 영의 생명을 주는 생명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는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도요, 여러분,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영적 감각 자체가 없어요. 근데 천주교에서요, 제가 보니까 이 천주교에서 어떻게 했냐면, 천주교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성경을 읽으면요, 틀린 게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1229년에요, 성경을 읽으면 절대 안 된다 했습니다. 여러분, 읽는 자가 어땠는지 압니까? 죽였습니다. 말도 아니죠. 근데 역사에 나온다니까 이게요. 그리고 1439년에요, 연옥서를 만들었습니다. 연옥. 지옥도 천국도 아닌 중간지대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 나오는데 지옥 보내려니까 그렇고 천국 가니까 그렇고 중간에 연옥. 그래서 연옥은 어떠냐? 자기들의 자손들이 하나님께 정성을 들이면 연옥에 이 그 당시 돈이 다 동전이에요. 땡그랑 들어가면요. 예? 예? 안 틀리죠? 예. 예. 지금 천주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동전 넣지 않습니까? 그럼 땡그랑 손 나면요, 그 부모님의 영이요, 천국으로 이렇게 좀 올라가고, 또 땡그랑 하면 또 좀 더 올라가고, 땡그랑 하면 쏙! 여러분, 이게요, 이걸 만들려면 기존 성경을 인정하면 안 됩니다. 근데 천주교는 불가사의죠. 솔직히. 그리고 1545년에는 어떻게 했냐? 유전과 전통을 성경의 권위로 인정했습니다. 그 자기들이 만든 어떤 규정이요, 성경과 같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려면 길고요. 제가 왜 오늘 이 말씀 꺼냈냐면요, 어제 우리 권태수 집사님이라고 계셔요. 저 대전에 계신데 우리 권순환 권사님의 사이 되신 분인데요, 모친신 임영순 성도님이요, 어제 세상을 떠나셨어요. 아래. 제가 빈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전부 형제들이 불신자고, 뭐 사과 머리 잘라놓고, 뭐 배 머리 잘라놓고, 다 머리 잘라놨더라고요. 잘라가 쭉 올려놨는데요. 근데 그 권태수 지사님이, 목사님, 예배는 못 드려도 와서 기도 한번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자기들 재산 다 드렸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겠다 하고, 내가 기도하는 짧은 시간에 그들에게 복음을 심어줬습니다. 임영순 성도님은요, 연세가 많으신데 한 번도 교회를 출석한 적이 없습니다. 병상에서 신앙 고백을 하고 한 10년 이상 병상에서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이요, 손이 이렇게 옆으로 틀어졌어요. 이렇게. 근데 왜 틀어졌나니까요,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일을. 제가 그분 손을 보면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손가락이 다 틀어질 만큼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믿음을 얘기해 주니까 이분은 그 믿음의 얘기를 듣고 나서, 나 진짜 이제 예수 믿겠다고, 내가 잘못 살았다고 회개하고, 그때부터 가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난 천국 가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상에 계시니까요, 듣는 성경을, 어떻게 성경 읽을 수 없잖아요. 듣는 성경을 주었더니 계속 그 성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드님이 그러더라고요. 최근에도, 저는 갈라에도 이제 가족이 아니니까 못 갑니다, 요즘에는. 요양병원에. 근데 어머니 어떻습니까? 나 천국 가야 해. 천국.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요, 천국에 가는 것이 분명할지인데, 여러분 구원받은 자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성경 전체가요,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낼 때,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거든요.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있는 땅인데 이건 천국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면 이 땅에서 광야를 지나가면서 매일 만나가 내리는 것은 뭐냐?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희들 배우려고. 지난날에 애굽 땅에서 살았던 그 비참한 종의 삶. 그럼 세상 보십시오. 돈의 종, 정욕의 종, 이성의 종, 쾌락의 종, 다 종되어 살아요. 다 핸드폰의 종. 여러분 인생을 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종되어 살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일가 친척들의 종, 다 종되어 살아요. 종. 자유하지 않아요. 자유해야 돼요. 자유. 진리할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했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가족들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어머님은 처음 가셨습니다.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왜 갔냐? 천국의 소망을 늘 갖고 사셔. 천국에. 알겠습니까? 여러분, 제가요, 내가 천국 가고 있는 것은요, 여러분, 내가 차를 탈 때 지금 서울 간다면요, 서울 가는데 계속 이 차가 서울 가고 있냐를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처음 간 자는요, 천국을 확인합니다. 매일 보여요, 매일. 그러니까 왜? 그게 목표니까요. 근데 이 땅에 사는 사람은요,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신명기에 기록된 대로요,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는데, 너희들이 복을 택해한데, 복을 택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택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택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나요? 아니요. 그 세대 못 들어갔습니다. 다음 세대는요, 그 자녀들이요, 어려서 철이 없는 자녀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거든요. 들어가서 전부 다 거기서 쫓겨나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믿음으로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들이 대단한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냥 약속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방황하지 마세요. 지금 머리에 살고 있습니까? 멀리.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대한 이 소망이요, 우리가 분명히 아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제대로 이걸 몰랐다는 거예요. 문제는 기가 막힌 게 아닙니까? 오늘 그 설교하려고 지금 메시지 전하려고 썼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17절 한번 보십시다. 17절. 자, 성경이 있죠? 같이 펴서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시려 하실 때 12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 올라가노니 인자가 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고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니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이 심각한 내용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이 얘기하면요, 길 가다가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지금 십자가 달리시 올라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지금 2장부터는요, 급하게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는 것은요, 그 주간에 십자가 달리신 주간이에요. 그럼 올라가기 때문에요, 저희들에게 그전에 말씀했지만 다시 한번 길 가다가 갑자기 얘기했어요. 길 가다가 방에 있는 게 아닙니다. 길 가실 때 였지 않습니까? 올라가라 하실 때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길에서, 그죠? 길에서 뭐라 합니까?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에게 이방인 누굽니까? 로마인이에요. 로마인. 그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 점령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은 사용권이 로마인에게 있으니까요, 로마 빌라도 총독에게 넘기는 겁니다. 죽이라고. 그런데 그들이 조롱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나리라 이랬어요. 여러분, 절대로 가볍게 들을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제가 이 전하는 설교를 가볍게 듣습니까? 여러분, 그건 언제 여러분 제대로 듣겠습니까? 가볍게 들으면 안 돼요.
제가 어제 저녁에 설교 끝내고요, 아침에 설교 준비 끝내고 오늘 아침에 또 준비했습니다. 또 내려와 또 올라가 또 준비했습니다. 왜? 내가 오늘 전할 것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큰 소리십니까?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자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시간은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정확히 이 땅에 왔어요. 여러분의 성을 남자 여자 여러분이 택한 거 없습니다. 외모도 여러분 택한 거 없어요. 여러분 살아가는 산도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문제는 여러분 결정할 수 없습니다. 뭐 오늘 점심에 뭐 국수 먹을까 뭐 밥 먹을까는 결정하지만 진짜 중요한 결정은 여러분 마음대로 못해요. 여러분 결혼하고 신랑 결정하고 난 다음에 나는 정말 후회가 없다, 그런 분이 있으면 좋겠는데 내가 보니까 우리 차추는 사모도 그렇지 못할 것 같은데, 이 땅에 살면서요 완벽하게 내 삶에 만족하는 결과는 없습니다. 아십니까? 그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3일에 비참하게 죽고 3일에 나타난다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도 그런 질문하지 않고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오히려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여러분,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는요 야고보 사도와 요한 사도의 어머니인데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같이 있다가요 그 때에, 바로 그 타임이에요. 말씀 전할 때 그 십자가 죽으신다는 그 말할 때에 예수님께 절하며 구하는데, 이 절한다는 말이 원어로 프로스키네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프로스키네오는요 그냥 절하는 게 아니고요 머리에 예배하는 마음으로요 콕 절하는 겁니다. 굉장한 경의를 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합니다. 뭘 구하느냐?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내용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는데 여기는 관심이 없고요, 지금 예수님은 이 유대나라를, 로마 정부를 쫓아내고 유대나라를 세계 최고의 나라로 세우고 예수님이 왕이 되셔가지고 자, 그 우편에요 우리 아들 함께. 그렇게 예수님이 왕이란 말이요 이 세상의 왕으로 착각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니까 이제 내 두 아들 예수님 망설일 필요 없고 좌편에 우편에 앉게 되는 것은 최고의 정부 요직에, 하는 나라 정부 요직에 세워달라는 겁니다. 다분히 세상의 영광이에요. 그 말을 유심히 듣던 제 아들이요, 아니 십자가 얘기하는데 왜 저 말씀할까 저 말을 할까 하고 참 안타깝다 그렇게 생각이 아니고 분하게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왜? 아니 아들 둘을 그쪽에 다 앉힌다니? 그럼 우리는 뭐야? 하나도 아니고 둘을 다 앉히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분하게 인 것은요 제자들도 앞으로 하늘나라보다 이 땅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더 원했다는 겁니다. 22절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도다. 내가 마신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누굴 위해 예배하시니 그들이 얻을 것이다. 지금 너희가 구하는 게 뭐냐? 내가 마신 잔을 마실 수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성경 읽으면서요 내가 마신 잔 이러면요 이게 뭔지 알아보고 읽는 게 연구하는 겁니다. 그냥 막 읽는 겁니다. 마신 잔, 뭔 잔이지? 뭐 그냥 모르겠다고 그냥 통과 아닙니다. 연구하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6장 36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프린트물 주죠.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 두 아들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마음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죽음의 잔입니다. 심히 고민하고 슬퍼했다는 거예요. 그 잔은 고난의 잔이요 멸시의 잔이요 죽음의 잔인데, 그리고 3일 후에 대반전이 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진짜 영광 있게 말하냐? 그럼 나같이 고난 잔 마시자는 겁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게 25절입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자, 자세히 설명해 주겠다는 겁니다. 25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렀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검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군지 크고자 한 자는 늘 섬긴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군지 어뜸이 되고자 한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 온 것은 섬기며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몫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이 세상의 집권자는 뭐냐? 권력 갖고 있는 사람들 대접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것은요 앞으로 정말 엄청난 큰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엄청난 어뜸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요 우리보다 더 높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의 결국이요 뭐냐? 앞으로 영원히 어떤 영원히 크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살다가 하늘나라 간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6절 보십시오.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요 그렇게 별것 아닌 것 같으면 코로나 올 때 우리는 교회 문 다 닫아도 됩니다. 1년에 뭐 한두 번 우리로 오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 세상의 잔은 계속 마시는데요 주님의 잔은 안 마셔요. 세상의 잔 내가 마시고 자녀들에게 주고 계속 주는 거예요. 잔. 여러분, 우린 지금 어떤 잔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일생의 대화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길은 뭡니까? 섬기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만왕의 왕이 되고 만주의 주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우리는 이 땅이 우리가 살 영원한 나라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 왕이라니까요 로마인들이 제일 싫어한 게 뭡니까? 갑자기 왕이 나타난 거예요. 이건 사실 역사로 말하면요 십자가로 형으로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을 딱 만나서 이렇게 묻습니다. 18장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없습니까? 있죠? 예.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했냐? 이거 아는 거예요. 왜? 왕이라고 하는 거니까 지금 대반란제입니다. 로마 정부가 지금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잖아요. 계속 읽겠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성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성에 속한 것들이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자, 그러니까 빌라도가 묻습니다. 계속 시작.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해 태어났으니 이를 위해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해 증언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냐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라고 다시 유대인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지도 찾지 못하였노라. 자, 석방했다는 거예요. 진리가 뭐냐 묻고 답도 안 듣고 나가버려.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와가지고요 목사님 진리가 뭡니까? 하고 예배 맞추고 그냥 집에 가보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 들으면 이해가 좀 안 되는 거 있죠? 근데 그냥 가버려. 그러면 성경은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맞죠? 그러면 여러분이요 저를 곤란하게 질문 던져야 돼요. 가장 아름다운 여러분과 저의 관계는요 말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고민해야 됩니다. 세상 것은 고민해봤자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요 여러분이 볼 때 가장
젊을 때부터 시작해서 나이 드셔까지 아름답게 살았던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은 여러분이요 인생의 롤 모델로 삼으십시오. 그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 젊을 때 우리나라의 스포츠 스타로 빛나는 사람이 노년도 그럴까요? 젊을 때 연예계를 주름 잡던 연예인들이 나이 드시도 그럴까요? 그들의 삶은요 화려한 만큼 복잡합니다. 이 세상엔요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대상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에게 죄를 찾지 못했다면 석방시켜야 되잖아요. 맞죠? 자, 그 다음 이때 보십시다. 시작. 명절에 죄수를 석방시키는 전례가 있는데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 아니라 바라바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그 명절 되면 석방시킬 때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석방시킬 것이고, 그런데 그 석방시킬 때 로마 총독은요 백성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어차피 자 그냥 석방시키다 보다 이렇게 말하면 더 모양새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고로 악한 강도가 바라바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죄가 없는 거예요. 두 사람 비교하면 누구를 석방시켜야 되겠어요? 예. 근데 누구를 석방시켜달라고요? 성경을 그냥 읽으면 안 됩니다. 그들의 마음이 뭡니까? 예수님을 제거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뭔지 아닙니까? 예수 믿는 게 뭔지 이 생각을 제거시키는 거예요. 생각을. 예수 믿는 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남은 생애를 정말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길은요 이 길밖에 없어요. 이 길밖에 없어요. 우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시간 지나가 보세요. 결국 예수님은 죽음의 잔을 마실 것을 선택하신 거예요. 다른 곳에서 예수님 분명히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누군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군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을 주고도 제 목숨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이 땅에 살 동안에 이 말씀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행복입니다. 이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게 여러분 행복이에요. 들을 기회가 있지만 빌라도처럼요 진리가 뭐냐 물어보고 그냥 가가지고 빌라도는 나중에요 로마 지금부터 소환당합니다. 그리고 정신병으로 죽습니다. 빌라도가요. 역사의 기록이에요. 빌라도 총독이요. 그때 진리를 알았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선곡교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진리를 알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언제 여러분의 방이 끝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절대 가치와 상대 가치가 있습니다. 있어도 되지만 없어도 좀 불편하지만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없으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없으면 안 되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목숨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앞으로 남은 건 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읽어보십시다. 밑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도 이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형체를 가지사 사람같이 되셨고 사람 모여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할렐루야. 이게 구원을 이루는 길이에요. 주님은 십자가 졌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주님이 가신 그 길을요 내가 그 잔을 마셔야 돼요. 그게 뭡니까? 아까 제가 말씀했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라 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인이 뭘 못 마신지 아십니까? 자기가 부인이 안 돼요. 그러면 자기가 줍니다. 자기가 하나님이셔요. 십계명 아무리 읽으면 뭐합니까? 1계명에 자기가 앉아있는데 내 생각이 옳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안 따라가요. 여러분 제일 힘든 게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 자기 부인이 그게 뭡니까?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자기 부인은 어렵지도 않지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내 존재감이 내가 아니고요, 주님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존재감이 여러분 되잖아요. 그럼 이 길 못 가요. 반드시 가다가 중간에 스톱합니다. 그래서 이게요, 제일 힘든 게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제 아내 이 부인이 아니고 no, 자기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를 부인했잖아요. 자, 밑에 볼까요? 사도 바울이 자랑이 뭔지 압니까? 고린도서 15장 31절 시작.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내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다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이게 뭔 뜻이냐? 날마다 내 자아가 시뻘게 살아서 여러분 올라옵니다. 내 자아가. 오늘 예배 가려고 마음먹었는데 자아가 올라오니 못 갑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자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자아는 나를요 착각시키는 거예요. 착각. 자아. 여러분 애기는 자아가 없습니까? 애들요 자아가 강해요. 근데 자아가 강한 애들이요 병원 갈랍니까? 안 갈랍니까? 안 갈라면 엄마가요 할 수 없다. 너 집에 있으라. 할 수 없구나. 너는 아파서 죽어도 할 수 없겠구나. 합니까? 애 막 싸매고 갑니까 병원에? 싸매가지고 그래가지고 때려서 주사 한 방에다 주사실만 들어가면 울잖아요. 여러분 간호사가 왜 주사 맞을 때 엉덩이 때리지 아십니까? 죽어. 그 딱 때릴 때 그 통증보다 주사 바늘이 약하다니까요. 아셔요? 그래 딱 때리고 때릴 때는 안 아픈데 주사가 더 아픈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럼 간호사가요 그 명의 손을 가지고 딱 때리면서 딱 꼬으면요 주사 바늘이 더 안 아파. 여러분 이 세상이요 이 믿음의 자기를 부인한 것보다도 아파요. 세상이 더 아프다니까. 세상 살아가는 게 여러분 쉬워요?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이 이 말입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11장 26절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올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살과 피를 상징하는 잔과 떡 있잖아요. 이걸 마시는 게 뭔지 압니까? 주님이 마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내게 복음을 주기 위해서 날 위해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내는데 우리가 그걸 마시는 게요 남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남에게 복음을 전하면요 자기가 복음이 없으면 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전해요. 내가 부인이 되고 해야지 남에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는요 우리가 살은 뭡니까?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피는 뭐예요? 고난을 상징하는 고난. 이거 여러분 저는 쉽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날마다 사도 바울이 오죽하면 뭐 한 달에 한 번 죽는다 이랬으면 괜찮은데요. 날마다 죽는다 했습니다. 이 영적 삶은 날마다 계속되는 겁니다. 날마다. 단 하나입니다. 오늘도 내가 이 믿음 생활에서 세상의 잔을 마셨느냐 주님이 신 잔을 마셨냐 그 차이예요. 맞죠? 여러분 세상에 주는 잔을 덥석덥석 마시지 마세요. 당장에 청량함을 줘도요. 어떤 분이 있어요. 내가 콜라를 좋아하거든요. 그 콜라를 마시니까 목사님 콜라가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마시지 마세요. 근데 나는 그 말을 들어도 잘 안 들려요. 왜? 시원함이 더 중요해요. 상쾌함이 짜릿함이 코로 찡한 코로 찡한 느낌이 탁 나오잖아요. 그거 참 여러분 그래서요 어젯밤에도 내가 아내 보고 있어요. 여보 내 당신이 해서 지금 꼭 당신이 원하면 가겠다 했거든요. 어디 갔나니까 콜라 사러 가겠다 했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나보고 이래요. 나 안 먹고 싶다. 난 아내 핑계 대가지고 갔다가 내가 먹으려고 아내 핑계 대고 가서 콜라 먹으려고 했더니
아는데 그 먹지 말래. 내가 속이 지금 또 답답한다니까. 그럼 찬물 마시래. 그래 찬물 들고 왔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것이요 참 우리에게 당장에 달콤함을 주는 거예요. 당장에. 여러분, 예배 잔 마시십시오. 예배를 여러분 잔을 거부하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의 잔을 마시십시오. 내가 이거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대로 가지 마시고 이 회개의 잔을 마셔야 돼요. 순종의 잔, 기도의 잔, 전도하러 갈 때 전도의 잔을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잔이 있어요. 잔. 이 성경이 뭡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잔이에요. 잔. 뭐라고요? 잔이에요. 주님의 잔이에요. 그리고 살아가다 보면요, 여러분의 삶은요 주님이 놀랍게 풀어가셔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계속 밑에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 다음에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나 생각하는데 현재 고난 장차 우리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같은 영광을 받기 위해서 너도 잔을 마시라는 겁니다. 우린 주님이 주신 잔이 아니고요 좀 세상의 잔, 마귀가 주는 잔을 마셔요. 이 세상에 우리는요 일주일 내내 내가 어떤 잔을 마시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생각 못 있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 합니까? 어제 어떤 분이요 기도하러 낮에 올라오셨어요. 낮에 올라가 기도하고요. 근데 이분은 저녁에 안 나오시겠다 생각했는데 저녁에 와가지고요 또 저녁 기도하겠잖아요. 우리 7시 반에 오셨는데요. 낮에 기도했으니까 잠시 하고 가겠다 생각인데요. 제가 보니까요 1시간 이상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도 손 들고 쫙. 그래서 내가 있습니다. 속으로 살았다. 여러분, 기도 소리가요 얼마나 교회를 행복하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가 나오면요 여러분 가정이 살아요. 왜 기도한 줄 알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내 삶을 도와달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기도 안 한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자예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십니까? 쉬지 말고 하라는 말은요 쉬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합니다. 알겠습니까? 좋은 일 생기면 믿음이 흔들리고 나쁜 일 생기면 믿음에 낙심이 오고, 여러분 흔들리거나 낙심이 오거나 둘 가운데 하나예요. 잘 생각하십시오.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라. 이 말씀하시고 그들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인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누구의 죄인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죄가 사함 받는다는 무슨 말이 압니까? 영생 얻는 거예요. 영생. 죄 사함 받으면.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읽었죠. 하나님이 생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런 거를 믿는 자마다, 뭘 믿는 겁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 죽었을 믿는 거예요. 그럼 영생 얻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그 일을 위해서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내가 잔을 마신 것처럼 너도 잔을 마시라는 겁니다.